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구 청신 랩런트들도 오늘 이제 마지막 전도학 메시지인데요. 어, 정말 성경에만 있는 세상 치유. 우리 전도자를 통해 우리 주셨던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1강을 오늘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편집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만 있는 세상 치유. 아까 우리 팀장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는 중요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집중해라. 진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담겨질 수 있도록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세상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치유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만 있는 그 세상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불신자였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그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요셉에게는 중요한 영적인 누림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렘넌트는 그래서 아침을 하루를 활력 있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아침에 너무 바쁘게 허덕이고 일어나고 막 뛰고 그러면 사실은 많은 것이 손해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1강에서는 성경에만 있는 세상 치유인데 오늘 요셉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단체가 공략하고 있는 데를 가야 한다. 지금 전 세계 흩어진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것도 사실 힘들다. 세상 나가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 시기 공부가 힘들고 막 어렵고 이런 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대학만 가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더 많은 고민과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실제로 다가오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더 큰 현실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사단은 또 지금도 24 공격하고 속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속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진짜 빛을 발하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되는데 성경에만 있는 이 세상 치유의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빼앗지 말고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2, 3칠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생각, 마음, 영혼 또 나의 뇌 치유할 수 있는 내 분산되어 있는 분열되어 있는 집착되어 있는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는 나의 상태 하나님 정말 내가 마음 원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하게 사람 앞에 말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치유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 괜찮다. 계속 우리 앞에 메시지 강조했지만 그것만 해도 된다.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요한 좀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에 일단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렘넌트 7명이 시대를 치유했습니다. 애굽 왕 앞에 갔고 블레셋과 아람 왕에게 렘넌트들이 영향을 줬습니다. 포로되어 갔던 청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도 왕 앞에 갔어요. 다니엘은 네 명의 왕을 움직일 정도로 그러니까 경쟁하여서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치유하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7명의 렘넌트의 증거를 나에게 확실한 증거로 딱 붙잡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렘넌트인 나를 이 시대에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불러서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를 불러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을 의사가 주지 못하는 답을 변호사가 주지 못하는 답을 대통령이 주지 못하는 답을 하나님이 분명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치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치유가 영적 치유입니다. 바울은 절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영적 치유를 했어요.
지금도 각 나라의 어마어마한 신전 문화, 우상과 또 거기에 나오는 흑암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것이 꼭 보이는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련되게 포장된 그런 수준이 있는 문화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더 우울해지고 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메시지를 계속 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치유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 정신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은 발가락병이 아니라 정신병이에요. 심지어 귀신도 보이는 조현병, 또 자기 혼자 불안한 공황증, 이제 정신분열, 중독, 집착, 이 모든 정신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치유했느냐? 바로 보좌와 신분과 권세가 원네스가 되었어요. 보좌의 능력, 하나님 자녀된 신분, 그 권세가 내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답안지만 쓰면 안 되잖아요. 실제 누려야 됩니다. 실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원네스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통장에 한 10억이 있다고 쳐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그 카드나 가서 돈을 꺼내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있으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력을 발휘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용도 안 하니까 불신자보다 더 혼란하고 답이 없고 세상 말로 찌질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렘넌트는요 망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망하는 길로 가요. 세상에 얻어터지고 불신자에게 얻어터지고 삼단한테 얻어터지고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또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2중, 3중, 4중의 어려움 겪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인도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복자의 삶을 주셨는데 이거 다 놓치고 정말 신분, 권세, 보좌 이 축복을 일치할 수 있는 원넷을 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집중. 그래서 많이 혼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좌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에 오니까. 이게 너무 막연하게 들리고 내게 안 맞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사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시작이 내게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이 내게 쌓여지고 단이 쌓여지면 점점점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보호자의 배경이라는 것이 천군 천사의 활동이라는 것이 반대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 귀신의 활동이라는 것이 이게 생생하게 확인되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움직여 영적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확신이 생깁니다. 많은 주의 천사를 보내 영적인 일들을 작업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속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보다의 축복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100억을 10억을 주시면 같이 써야 되잖아요. 누려야죠. 사용해야죠. 이 신분에는요 하나님의 힘을 모으는 비밀과 보내는 비밀이 있어요. 최근에도 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내게 담고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단을 쌓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쌓입니다. 우리 몸에도 찌꺼기가 쌓이잖아요. 안 좋은 거 계속 먹으면 그것도 쌓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진다, 기도 안 한다, 별 의미가 별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쌓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쌓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이 청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쌓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는 자리 현장에 있다. 그 시간에 쌓입니다. 만약에 그걸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고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빨리 쌓이겠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 전혀 안 가지고 바쁘게 뛰고 또 게임하고 놀고 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점도 놓친 상태에서 언약도 놓친 상태에서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공허하니까 그냥 재미로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결국 불신자보다 못하게 되고 결국은 조건이 안 좋고 나중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결국 나중에 취직이 안 돼서
내가 뭐 먹고 살지? 불신자 수준의 불신자보다도 못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살고 싶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멋지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했다면 그것에 의해서 보장된 신분과 권세, 보호자의 축복을 조금은 누리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이미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세는요, 시공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안 믿어지니까 3단체 지는 거예요. 3단체는 네피림 운동, 명상 운동, 기운동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오히려 접신 운동, 귀신 들리니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요, 능력도 나타나요. 틀린 것들이. 그래서 재앙과 저주와 많은 사람이 중독으로 영적 문제 시달리는 것으로, 정신 문제 시달리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그걸 막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파나마에는 길을 가지고 사람을 심지어 죽인대요. 귀신 들린 사울이 하는 짓이나 불신자가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알고 보면 발악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 발악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단한 작품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발악하는 겁니다. 시달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뭔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대학 가기 전에, 세상 현장 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소리들, 강하게 내는 소리들, 그거 신음하는 소리다. 대단한 메시지가 다윗에게서 나왔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시편 103편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굉장한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보호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된다?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이 영적 서밋의 축복 우리 청신 렘넌트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에는요, 자, 이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고 삶 속에서 사용이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첫 번째, 사탄의 능력. 이 사탄의 능력을 꺾게 되어져요. 이 사탄의 능력은 사실 이러한 영적 전염병은 약도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전염병이에요. 사탄은 어떤 전략을 씁니까? 숨은 전략을 써요. 나라는 함정을 파서. 그래서 인간이 모두 나. 요즘 책들, 드라마들, 영화들, 웹툰들, 노래들 한결같은 메시지가 나 중심. 사실 나는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세계복음화할 나, 전도자로서의 나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거는 교만과 자만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건 상처 속에 있는 나, 내 이익만을 말하는 욕심의 나, 내 자존심에 빠져 있는 나. 그래서 이게 안 될 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나중심인 걸 알고 사단은요, 이걸 파고드는 함정을 딱 만듭니다. 하나님 믿을 거 없다. 오히려 네가 중요해 하면서 인권. 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종교 따질 것도 없어. 네가 중요한 거야. 너 성공할 수 있어. 자, 3단체는 교묘하게 이런저런 것을 우리에게 교육시키고 메시지를 전하고 문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만약에 복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의 메시지로 내가 채워져요. 3단체의 메시지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뇌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매력적이고 인간적이고 설득력 있는 좋은 말처럼 들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말,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말은 마치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를 받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나 그걸 따먹고 결국 범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탄의 소리인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능력 있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때때로 매력 있게 속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은 전략, 나라는 것을 가지고 함정을 파는 것에 속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드러나는 전략이 있어요. 나의 것. 굉장한 작품,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 신전을 만든다는 거. 사람들이 보면 일단 와 대단하다.
우와 막 어떤 뭔가 인기 있다가 몰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 16, 19장인 거예요. 사람이 갈급해서 찾는 곳, 심심해서 우울해서 뭔가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 그 집착과 중독의 현장. 그게 사도행전 13, 16, 19장의 현장이거든요. 뭔가 답을 찾고자 갈망하는 곳, 욕망하는 곳,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나의 것을 딱 잡는 거예요. 나의 것, 내 것을 자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자꾸 유혹하고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사단의 목표는 뭐죠? 결국은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시대 살리고 사단은 꺾을 수 있는 자인데 힘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안 되도록 무능하도록 영적으로 황폐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결국 육신에도 문제가 와요. 결국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걸 망하는 유산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잖아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으로부터 내는 영적 문제 꺾을 수 있는 빛을 발하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서밋을 불렀어요. 사단이 여러분 가정 가문 부모님을 공격하고 속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 혹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고 실패하길 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그 발판 삼아서 메시지를 주셔서 모든 사람을 또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가정 가문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표에 절대 얻어 걸리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목표를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의 고백을 보세요. 요셉은 바로 앞에 설 때 그냥 겸손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게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위하여 하실 겁니다.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왕이다 이라고 안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내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 하나에 흑암 다 무너집니다.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진짜 237 다민족과 렘넌트 살릴 사람과 치유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난민이 발생하고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에는 전쟁, 분쟁 끊임없이 또 강대국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고 노예포로 속국당했던 아픔의 역사들, 또 거기에 반대로 그래서 해방, 거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자라고 하면서 뭔가 인간의 운동을 해보고 인권 운동을 해보고 뭔가 혁명을 일으켜보자. 자, 또 그걸 상처를 갖고 작품을 만들고 노벨상을 타고 노래를 만들고 또 상담을 한답시고, 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답은 되지 못해요. 진짜 살리지 못해요. 재앙, 사단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처와 영적 문제, 재앙과 후유증이 있는 이 다민족, 237 5천 종족에 살릴 수 있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지금 뭐 사실 여러분도 다 포함되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실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공격 속에 유혹 속에 노출되어 왔고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분산되고 분열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뭐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다들 어렵게 지금 많은 것들이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사단이 놓은 덫에 자꾸 걸려가고 후대들이 자꾸 망하는 쪽으로 실패하는 쪽으로 사단은 자꾸 몰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살래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후배들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팀장으로 리더로 렘넌트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진짜 서밋의 자세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래 내가 렘넌트 언약을 여정을 가야겠다. 이래 되면 내가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에 이 세계복음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미디어로 도구로 나를 하나님이 불렀구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영적인 핵폭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신 걸 누려야 돼요. 단번에 이 사단의 전략을 깨뜨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흑암 세력을 깨뜨리는 영적 핵폭탄보다 더 강하다. 치유의 능력을 쏟아붓는 포인트가 한 군데밖에 없다. 첫 번째, 피언약입니다. 우리 뭘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피제사 나옵니다. 세절기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단과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것,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 언약, 피 언약이 아니고서는 사단과 지역 배경과 12가지 저주, 재앙, 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언약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시대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 놓칩니다. 여러분 진짜 갖고 이제 누리고 사용하고 내 것 때 만드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이 그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에게 딱 정확하게 아예 박혀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유, 그 당연, 필연, 절대성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게임을 하면서도 웹툰을 보면서도 세상의 흑암 문화를 보고 심지어 살인 사건과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모든 걸 보면서도 뭘 봐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보라. 그리스도가 당연하게 있어야겠구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구나. 그 이유를 발견하라니까요. 그게 바로 피 언약을 바르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세절기와 안식일과 매일 우리 기도 수첩도 그런 의미에서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속 얘기합니까? 전도자 리 목사님 했다는 얘기 또 하고 왜 합니까? 렘넌트 대회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알아도 실제 사용 안 하고 안 누리니까. 미련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배려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그래서 138의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해라. 그래서 바울도 내가 똑같은 말 하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 근데 너희들한테 그게 유익이다. 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 이것만 각인 뿌리 체질되면 끝나니까. 세계가 뒤집어지니까. 현장이 뒤집어지니까. 교회가 살아나니까. 사단은 이걸 벌벌벌 떨고 어찌한지 우리의 24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도 받는 이 훈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는 내가 편집되기 원합니다. 집중하기 원합니다. 쌓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고 피 흘리게 왜 만들었습니까? 또 안식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의 단을 쌓으면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헌금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사실상 세계 지성과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 오늘날 복음을 놓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언약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요 말씀의 영적인 것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했는데 그래서 세절기는 그냥 율법이 아니라 과거에 빠지지 않도록 옛날 그 노예포로 속국되었던 그 체질 속에 속지 않도록 사단에게 기어 들어가지 않도록 딴짓하지 않도록 집착, 중독, 영적 문제 당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드신 거예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절기를 지켜라. 그런 맥락에서 이룬 주일 강단 말씀, 본부 메시지, 매일의 기도 수첩 메시지를요. 이 시스템을 갖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흑암 속에 기어 들어가고 빠져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내는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엄청나죠. 그래서 성막, 회막, 이 장막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막에 모이면 그 모임을 회막이라고 하고요. 또 집에 현장에 돌아가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고 현장에 사람을 만나고 자 모두 장막이라고 합니다. 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향해 말씀을 향해 집중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우리 장막을 지을 때도 집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계속 옮기던 텐트를 짓잖아요. 근데도 뭐요? 어디를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서. 그래서 핵폭탄 같은 능력으로 맞아도 또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랑민족 침략 자,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심지어 2000년 유리 방황을 했지만 뭘 못 막았어요? 복음을 못 막았어요. 전도 선교를 못 막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10가지 비밀에 가지고 순례자로 정복자로 언약의 여정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이런 의미에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일의 성공자입니다. 세 번째는 보좌의 능력, 이건 살리는 것. 첫 번째 기도 능력인데요. 보좌와 신분, 권세, 원네스 되면 세계를 살립니다. 나를 살릴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살립니다. 이러면 이제는 나도 감당 안 되는 응답들이 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여러분이 받는 응답을 함께 받아야 돼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는 한 번만 하는 것도 여러분 때 청소년 때 한 번 각인된 것, 한 번 충격받은 것, 한 번 그렇구나 했던 것도요 응답으로 온다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청소년 시기 때 정말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부딪혔던 거예요. 지금까지 응답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받으면서 그렇지,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요 쌓인다니까요. 어느 날 그게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표 자리에 여러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정확한 말씀의 능력이 응답으로 나에게 나타나요. 이게 CVDIP 정확하게 맞게 되어져요. 이렇게 지금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청소년 때 아무 응답 없었어요. 그냥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긴가민가 이게 맞나 안 맞나 헷갈려 하면서도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 따라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응답 받았다, 역사 일어났다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 따라가세요. 그리고 뭘 발견하게 된다? 정확한 말씀 속에서 성경에 일어났던 그 일이, 렘넌트 7명이 걸어갔던 그 일이, 노예 포로 속국되었던 그 일이, 로마, 바벨론, 애굽 그 현장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아, 3단체 현장이, 저 강대국이, 저 2, 3천 나라 5천 종족이 똑같이 이 어려움 속에 있구나. 지금 오늘날 교회가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구나. 지금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우리 불렀다면 남은 자로 불러서 이 여정을 가라, 이 증인을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 배경과 그 흐름이 12가지 문제도 똑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 138의 언약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절기의 축복이, 성막, 장막, 회막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답이 지금도 해답과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구나라는 게 보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더 세미한 정확한 말씀의 인도받기,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섬세하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준비하는 때예요. 그냥 CVDRP가 뭐지? 이게 맞나? 말씀 받는 게 맞나? 잡는 게 이게 맞나? 아직은 많은 질문과 의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말씀 따라 그냥 가는 시간표예요. 하지만 그게 쌓입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능력과 결국 연결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보좌. 이제는 뭐 감당이 불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그냥 하나님 몰아다 주시고 모든 걸 쏟아주시고 여러분은 그냥 짚었는데, 우연히 책을 하나 골랐는데, 우연히 하나 만났는데, 그게요 절대적인 만남, 절대적인 자료, 절대적인 응답, 절대적인 문 연결돼 버린다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영원한 능력과 연결돼 버리는데, 하나님이 몰아다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쥐어다 주시는 것과 연결돼 버리는데 어쩌겠어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원한 능력과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진짜 말씀의 능력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방법 3가지 세팅해라. 참 능력, 보좌의 능력을 세팅해라.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다가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왜 말씀 정리가 왜 따로 필요하죠? 저도 이거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내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내 감정이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 렘넌트 전도학 말씀을 제가 군대에서 정리하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보면서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나 렘넌트 대회 메시지요. 저는 딱 받고 나면 또 보면서 또 녹취를 하고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심지어 중요한 원단 메시지 저는 막 9시간, 10시간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어떤 훈련 메시지, 굵직굵직한 전환점 메시지 그냥 하루 종일 붙잡고 어떨 때는 처음에는 아니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표예요. 하지만 청소년 시기 때는요. 조금씩 그냥 말씀 밑줄도 좀 끊고 메모지에 적어서 오직 그리스도 딱 써가지고 서밋 타임 딱 써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그냥 붙여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또 생각하고 또 리마인더하고 그러니까 내가 점점 각인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만 가지고서도요. 이런 포스트잇에 적어서 여러분 보는 책상이나 거울이나 곳곳에 붙여 넣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편집이 된다니까. 내 생각이 잡생각으로 딴 데로 빠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도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트, 앱도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삶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생산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에 대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세미한 음식을 들을 수 있다. 이건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그래서 필요해요. 막 시끄럽게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조용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조용하게 질문하는. 그래서 엘리야도 모세도 다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 그래서 조용한 묵상 찬양. 너무 시끄러운 기교가 많은 막 악기 화려한 그 묵상 음악은 도움이 안 돼요. 조용하고 그리고 템포도 너무 빠르면 도움이 안 돼요. 천천히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 내면의 상태가 같은 천천히 이렇게 리듬이 다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리도 크게 말고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요. 여러분 내면에 다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양심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감동이 내 마음이 이걸 하나님 원하는구나 다 부딪혀 온다니까요. 이거 한번 체험해 보더라니까요. 근데 사단은 이거 하지 못하도록 자꾸 분주하게 만듭니다. 자꾸 딴짓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뇌에 자꾸 딴 걸 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에 각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뇌에다가 뭘 집어넣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언약의 말씀의 생산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파고들어 진짜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자동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래 되면 보호자와 연결되면 어마한 응답,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 몰아다 주시는 응답으로 이제는 진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구나. 이게 렘넌트구나. 이게 이 시대의 남은 자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어렴풋하게 이제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 확인하고 점점 이게 커지면서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답을 가진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부터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뇌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세요. 두 번째 집중입니다. 생각, 마음, 뇌의 집중. 아침에 일어나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날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한마디로도 영적인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세포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스트레칭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한 2-3번만 해도요 굉장히 깨끗해져요. 맑아져요. 만약에 여러분 한 5번, 10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조용히 누워서든 여러분 편한 자세 상관없어요. 호흡 길게 한 4-5번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구나.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동원되어지고 나를 이끄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도요. 한꺼번에 다 안 해도 괜찮다니까. 그래서 영혼, 보호자, 영적 세계 여기 영적인 거 집중해라. 그리고 집중의 실제에서는 다윗은 찬양과 시, 말씀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심지어 독서를 통해서도 그냥 독서하면 안 돼요. 독서도 기도 속에서, 공부도 기도 속에서, 기도 수첩 가지고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노트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심지어 뉴스를 보고 사건을 보고 여러분 웹툰을 보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도 여러분 집중할 수 있다니까. 게임 자체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지? 사단의 메시지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지?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 속에서 이 현장에 어떤 CVDIP를 잡아야 될까? 여러분 그거 삶의 습관이 되면요. 모든 게 답이 되고 모든 게 비전이 되고 모든 것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도자는 24 해야 되니까 호흡으로 집중하신대요. 그래서 호흡이 제일 좋습니다. 호흡도 진짜 해보면 잠도 떠나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이 체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는 것이 향상된다는 것을 저도 많이 체험해 오고 있습니다. 자, 치유의 실제에서는 실제 영적 문제 있는 애가 있다. 그래서 고요한 시간이 중요하다. 고요한 생각을 가져. 그리고 감사한 마음 회복. 뇌를 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재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보좌의 주. 계속 전도자님 반복하고 있죠. 우리 아까 메시지, 지금 메시지도 계속 반복하시는 게 뭐예요? 이 5가지예요. 그래서 이 핵심이 뭐다? 생각, 마음, 뇌, 영혼, 그리고 보좌. 이게 원네스가 점점 되어질 수 있도록, 반대로 사단은 이것이 깨어지도록 분열되도록 만든다. 그럼 이 사단의 전략을 내가 어떻게 안 속고 깨뜨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에게 어떻게 탑재하고 이미 와 있는 걸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정말 여기에 자존심,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독교라고 하고 있고 또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사단에 대해서도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틀리게 왜곡하고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만 심는 이런 시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복음다움을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답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 와 있다, 시달린다, 중독됐다, 그게 뇌의 문제다. 여러분 막 게임하고 막 스마트폰 하고 하면 호흡이 짧아져요. 호흡이 짧아지면 산소 공급이 많이 안 돼요. 그러면 뇌도 쪼그라들어요. 집중력도. 그래서 피곤해져요. 모든 게 더 피곤해진다니까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좀 뇌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봐요. 유튜브에서 호흡, 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니까, 그러면서 호흡을 깊이 하면 뇌라는 것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만약에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사단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뇌에는 이런 결과가 오겠구나. 이걸요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라니까요. 딴 거 검색을 많이 하지만 보통 세상에서는 뭐 동조해준다, 상대방 얘기 다 들어준다, 서로 이해해준다, 또 독려해준다, 뭐 괜찮아. 이거 보통 상담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공감해준다. 세상이 다 공감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상처가 덧나고 또 똑같은 문제 오면 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다른 문제 해결책을 자꾸 찾아가다가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떻게 깨닫게 해줘야 되냐면 내 자신도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 진짜 문제냐? 이거 진짜 문제 맞냐? 가정 문제, 내 문제 이거 진짜 문제 맞냐? 진짜 문제는 답이 있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문제는 답이 예비돼 있다. 진짜 문제 아닌 것 때문에 왜 시달리냐? 진짜 문제 아닌 것 때문에 왜 속느냐? 내가 진짜 문제도 아닌 건데 문제로 느꼈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질문하면요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웃음이 나오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고요하게 감사가 나오죠. 6가지 집중을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 집중 어느 정도로? 답 나올 때까지, 편하게 보좌의 능력이 느껴질 때까지, 심지어 진짜 여러분 감정에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왜? 뇌의 그 화학 물질이 평안한 상태에서 어떤 게 분비가 되거든요. 기도 집중 이거 하면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 집중. 또 사물을, 어떤 일, 어떤 대상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중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전도자는 물건 하나 놓는 것도 의미 있게 놓는다. 아무렇게나 퍼질러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있어야 되는, 이 물건이 있어야 되는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를 담는다는, 가치를 딱 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생각, 마음, 삶에 정리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하나 의미의 어떤 집중,
또 문제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냥 문제를 당하면 안 돼요. 문제 때문에 감정적으로 모든 것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딱 발생하면 답 나올 때까지 집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답 나올 때까지 딱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또 사건도 일어나죠. 내가 겪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겪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걸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도도 집중하는 거죠. 자, 이런 시간을 어느 것이든 아침에 잠시라도 꼭 가져라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질서 있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뭔가가 정리되는 상태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창의적, 창조적 능력들이 그때부터는 나와요. 사단은 나를 자꾸 마이너스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채워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된 것을 플러스 시키고 그래서 출발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 서밋으로, 치유를 넘어 서밋으로 원래 인간의 축복을 넘어서 그 원래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들, 그거를 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복자가 되는 거죠. 그 눈을 감으면 그냥 단순히 감으면 잡념이 많이 생겨요. 딴 생각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좀 깊이 하고 조금 멈추든지 하면 확실히 잡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호흡을 여러분 지금부터 막 들릴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고 효과를 보고 맛을 보면 여러분이 점점점 내게 맞는 것으로 자꾸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 가지 누릴 게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일찍 일어나신다. 렘넌트가 이 축복을 5분만 누려도 역사가 시작되나 했습니다. 진짜 몰입하고 집중하면 난리 난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다. 이래 돼야 진정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억지로 복음이 내게 답도 안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별로 행복도 안 한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뭔가 특별한 축복과 은혜로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거는 진짜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 구원으로부터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풍성한 그 은혜가, 축복이 세계복음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있는 것이 진짜라면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진짜 찾아내야 되잖아요. 진짜 사용해야 되잖아요. 아니 진짜 한 100억 있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100억도 아니죠. 몇 천조를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주신 거거든요. 지구의 전 세계 이 시대에 재앙 막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는데, 지옥 배경을 꺾을 수 있는데, 사단을 꺾을 수 있는데, 아니 빌 게이츠든 세상의 모든 걸 물질 재난 재산 다 가지고도 망하는데, 자살하는데, 멸망하고 영적 문제 오는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지옥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진짜 누리고 전달해주는 자랑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 하나만 봐도 기가 막힌 거, 드라마 하나만 봐도 입소문 내잖아요. 맛집 하나 가도 입소문 내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 맛집보다 못합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 맛집 하나보다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정말 렘넌트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진짜 한번 찾아 누려보는 그런 집중 속에 들어가는 우리 대구 청신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학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많은 훈련과 메시지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 마음, 뇌, 또 영혼, 보좌가 원넷이 될 수 있는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속이는, 자꾸 실패시키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은 무너지며 속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것들을 누리는 영적 서밋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